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싸워라.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어떠한 목회를 해야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괴순이라 라는 표현을 이 바울은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이단 사상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율법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정말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다. 법이 있으므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다가 경고를 듣지 않을 때는 저들을 완력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법이다 하는 사실이죠. 법 몇 항 몇 조에 이러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올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채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그 악행을 행한 자들에게 대응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르쳐 줘도 그 길을 싫어하고 거슬러서 악행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 자는 어떤 자냐? 입으로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자들이다. 맹세를 하고는 맹세를 지킵니까? 거스리는 자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의 결국은 뭐예요?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 거짓말 하는 자는 마음의 화인을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탈취하게 된다. 무엇을 탈취합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탈취합니다.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탈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물건을 손을 대서 다른 자리로 옮긴다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듣기 싫어서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그 전파수를 다른 채널로 바꾸어서 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양심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무엇을 하기에 마음이 편합니까? 도적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망령된 행실을 하는 데에 편안해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자는 무엇을 하느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버리고 남색을 한다. 음행을 한다. 그러한 자는 저들의 신앙의 양심이 완전히 화인맞은 바 되어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경고하는 종들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금방 흘러버립니다. 기록이 되지 않아요. 신비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대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칩니다. 주먹으로 쳐요. 주먹으로 뺨을 때려요. 머리를 뒤통수를 들이박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부모의 허리를 질근질근 밟아댑니다. 여러분, 그 허리에서 나온 자식이 자기가 낳은 부모의 허리를 걷어찬다는 것이요. 그러다가 악의 끝까지 치닫게 되면은, 혈기가 치닫게 되면 무슨 짓을 합니까?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왜 자기가 살인을 했는지 모른다고 발뺌을 하며 정신병자처럼 대답을 기자들에게 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왜 당신의 부모를 죽였습니까? 왜 당신의 자식을 죽였습니까? 몰라요.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죽여라. 목을 졸려라. 걷어차라. 저들은 거룩성과
완전히 이별을 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들,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바른 길을 싫어하는 자들, 오히려 거스리고 싶어하는 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하나님 안에도 이 법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잘못된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이 여신도들과 장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디모데를 신앙의 동역자로 생각했던 바울은 그의 실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여린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까봐 바울은 선배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다루면서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후 바울은 재수감되기 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만이 그 경건의 비밀이 풀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얘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적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의 현실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경건해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인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핍박했을 때에
그 모든 소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만나기 이전에 내가 몰랐을 때에, 진리를 몰랐을 때에, 진리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받아들이는 것인지, 어떻게 그 진리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내가 몰랐을 때에, 경건의 비밀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유대인들이여, 나보다 먼저 선배된 믿음의 선배들이여,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나를 미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아노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현저한 죄들을 다 씻고 덮었노라. 너희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 역시 그리 되었노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간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일과 행하신 모든 업적과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꼭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다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경건의 진리를, 그 진리의 비밀을 알게 되자 깨달은 하나님의 도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 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랑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부득불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천국에 올라갔다 왔는데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 가운데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말하고 싶은 이 한마디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 같은 괴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진리에 대적하던 자기의 모든 소행이 더더욱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보이심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의 인내, 그것을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실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인내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 인내의 선, 그 선을 예수님은 넘으셨어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났던 교회가 오순절 교회잖아요. 그 어린 교회를, 그 이제 태동한 그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어떻게 누가 돌볼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제 본 어린이 된 상태로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 어린 심령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들을 처리하는 일에 즐거워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저들은 율법에 상응하는 어떠한 죄값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치르게 할 것인가에 저들은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악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청이니라. 불필요한 어떠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또 끝없는 족보에 자기만의 어떠한 유일한 자랑거리, 이런 것들에 창념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변론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쫓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만큼 우리는 진리의 비밀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선포를 하고 간증을 하는 이 바울의 이러한 간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두드러져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간증을 할 기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증을 하면서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만 가르치기를 원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알아라. 모르지 말아라. 알아라. 알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요 우리를 불법에서 구출해 낸 유일한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율법처럼 얽매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을 주시는 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에 고치에서 실이 줄줄줄줄줄줄줄 뽑혀나오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거하여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리의 비밀을 더욱더 상고하고 알아가는 데에 철저하게 성실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섬기시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며 잘못된 사상들을 고쳐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경건의 비밀을 가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